이제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을 합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복 받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자신도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덕담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 중에 신앙인들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인들도 복 받기를 원하죠. 근데 혹자는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거 이건 기복신앙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복을 주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복을 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보훈은 산 위에서 하신 보배로운 가르침 그런 말이죠.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보배로운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보훈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복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는데요. 아담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통치하는 복을 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8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한 주에 하나씩 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한 가지씩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복과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주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성품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이런 자들,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때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큼 능력이 있냐, 잘났냐, 가진 것이 많냐, 그거 보고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성품, 주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는가, 어떤 성품을 갖는가, 그것 보고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 어떤 성품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 성품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3절 말씀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그냥 반대로 심령이 부한 자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부자가 되는 걸 좋아해요.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자인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감탄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감탄할 만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만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헬라어로 가난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는 가난이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가부가 2렙돈을 그 제단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가부는 2렙돈을 드릴 만큼의 가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가난이 뭐냐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가난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의 가난은 두 번째,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그런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득 채울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 영혼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돼요. 영혼이 가득 채워지면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영혼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영혼을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돈 1억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거 1억 가지고서 내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를 내가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대한민국 전체로도 내 영혼을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영혼이 가득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가득 들어와 채워지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난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참 행복과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있는데요. 솔로몬 왕은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부귀영화를 이 세상에 누린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누리고 나서 말년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부를 가졌어요. 명예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남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가졌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영혼을 만족해 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런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어떤 심령을 말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죠. 여러분, 심령은 편안한 심령이 있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편안한 심령을 가진 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사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통회하는 심령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자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한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똑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당시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성경에 보니까 똑바로 서가지고서 하늘을 우러러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자신의 위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했고 나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위를 드러냈어요. 그러나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지요. 하나님은 그런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이 되었지요. 2020년에 우리가 계획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소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이룰 수 있을까요? 못 이룹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가 어떤 복을 받냐면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했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이 얻게 된다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은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의 것이며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지 못하면 어떤 것을 얻어도 복된 자가 아닙니다. 천국을 얻어야 진정한 복을 받는 거죠. 이런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걸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남한테 말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혼자 사귀지 말아야 해요. 혼자 사귀면 그 어려움에 눌려버려요. 그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난 세월에 어려움도 있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다,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는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일을 많이 했느냐, 내가 무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것입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많이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있었는데 형의 장자 축복이 탐이 난 거예요. 둘째는 장자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받습니다. 형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약곡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막 복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근데 야곱이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뒷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묻는 거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는 어떤 존재냐, 어떤 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뒷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이스라엘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싸운다라는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용법에는 엘이 나오면 항상 하나님 먼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싸워 살아온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하지 마. 내가 싸워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야곱처럼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한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그런 자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육적인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교만이라든가 뭐 탐심이라든가 뭐 우상 숭배라든가 뭐 쾌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정욕으로 가득 차면 그 심령이
정욕으로 물들어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무엇을 볼 때 좋지 못한 것을 보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 그것이 내 심령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정욕으로 가득 타면 심령이 정욕으로 물듭니다. 심령이 정욕으로 물들면 그 심령은 가난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욕이 없으면 그 심령은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정욕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정욕적인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냥 주시지 않고 반드시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가난한 심령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초 새해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서 뭘 이루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신앙인 아니겠어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주세요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주실 때까지 하늘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이 가난한 심령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하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한다. 나는 하나님만 의존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삶, 그런 삶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복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